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뭔가 좀 살아날 것 같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계시의 정신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하잖아요, 집에서. 아니면 뭐 차도 청소하고. 하여튼 청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청소했단 말이죠. 그 청소 한 번 하면 끝인가요? 계속 깨끗하던가요? 아니에요. 돌아서면 또 청소해야 하고. 왜 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언제까지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이 딱딱 되면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뭐 한 번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은 뜻을 가졌다고 결단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늘 남아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살잖아요. 뭐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진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정말 그 시대 속에 살면서 그 근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사람 누구신지 아시죠? 욥 아니에요, 욥. 근데 그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또한 아내도, 자기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 그였는데 다시 회복되고 영과육에 옛날보다도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당대에 정말 욥의 인내를 바라보라, 욥과 같이 이렇게 막 성공한 그런 인생이 되었던 이 삶.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모든 걸 잃어갔을 때에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하냐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만 있었다면 절대로 이 축복, 갑절의 축복 절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그 순간순간의 해프닝 때마다, 사건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 죽이려고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외적인 요인으로만 그냥 젖은 머리에만 주님에 대하여 알았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듣는 말씀들이 정말 눈으로 딱 보고 있듯이 주님이 나 앞에 딱 서서 앉아서, 아니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하여서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말 알고 나니까 도무지 예전에는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않았던 이 문제들, 나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 속에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진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인생, 이런 것들을 찾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금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딱 핸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차에 핸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끄시고 경영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만났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성령 임재 그러면 뭐 뜨거 하면서 뭐가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임재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은 꽉 닫혀 있으면서 입술로만 절대 안 임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내 걸로 들려줘야지 그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받치면서 무엇이냐면 비로소 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바울도요, 그 예로 제가 바울을 들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약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예수가 구세주란 사실을 믿기 전에는 자기 성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내 가진 것,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자기의 모든 힘이었습니다. 그걸 사용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일에 충실하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저들을 고발하고 저들을 잡아 넘겼는데 지금 어느 날 담에서 선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영어로 들려진 거예요. 그 말로 들려진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무슨 죄인? 나를 지금 핍박한다니? 웬 핍박?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죄인이란 말이야? 나를 핍박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그때 이걸 청찰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이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진 이분이 지금 그분인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옳다고 내 삶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갔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냥 죄인도 아니고 정말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짓을 내가 했던 사람이라고 그가 실질적으로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 가끔 간증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자신이 불신자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뭔 재미로 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뭐 재미있는 대로 뭐 어떻게 술집을 한번 가기를 하나 뭐 우리 발바닥 떼빗긴다잖아 뭐 그런 데도 한번 가보기를 하나 뭐 못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가서 뭐 자기들끼리 막 뭐 또 하고 싶은데 뭐 그것도 못 가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재미없어요. 교회마가 주여 이거만 외치고 참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간증할 때 보십시오. 예수 믿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정말 축복된 인생인가? 정말로 그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뀌었다라고 간증한 간증들 너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간증들을 보면 우리 중심에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중심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감화 감독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비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애써보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 정말 힘들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의욕이 없던 그런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담대해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의 멋진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제자의 도구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당당하게 정말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게 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신자인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하여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차근차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서 새 마음으로 매일 새날을 맞이하시고 새 걸음을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지금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요엘이 예언한 말을 지금, 다시 전했다 하잖아요.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지금 그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세란 말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고, 자, BC, 지금 AD에서 BC에서 AD로 바꿨지 않습니까? After Christ. 자, 이런 1년, 2년, 3년, 4년 주님 오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말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모든 날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에게 오시면, 정말 어떤 누군가에게 오시면 성령을 그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 다음에 딱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여기서 환상이란 말은 곧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젊은이의 열정밖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비전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시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비전보다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정리전을 잘해야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이지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었으니까 죽을 날만 바라보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가보면 그리고 심지어 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에게라도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보십시오. 보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는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실패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늙은이라 할지라도, 소망 없다고 하는 늙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정말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말세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말세네 말세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지금 세상 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말세. 제가 그 예로 중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와 막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막 기분이 상해, 이제. 기분이 상할 때에 친구에게 막 문자를 하는데요. 미움과 치읓.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젊어서 그런지 금방 알더라고요. 미움과 치읓의 그 약자, 미움, 치읓. 무슨 말이에요? 김영현 집사, 무슨 말이에요? 젊은이니까. 미친이래요. 엄마 아빠 미쳤어. 이 소리예요, 지금. 지금 통화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마 아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읒, 리을은 무슨 말일까요? 예, 엄마 아빠가 지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통의 때예요. 우리 말세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옛날 우리 시대 때 이거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야단 맞으면 기죽어갖고 그냥 눈치나 시시보고 이랬지. 언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내면서 자기 표현들을 막 이렇게 해버립니까? 정말 말세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도 변한 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무서워요, 이 세상이.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도요, 하도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막 세상도 못 찾아가겠고, 신앙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쁘니까 뭐, 그거 일하느라고 신앙도 잃어가버리고, 자신감도 잃어가버리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것 또한 잃어가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세에 치닫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지금 신자인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좀 보내기 위해서예요. 보내기 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낼 때야만이, 살아갈 때에 그 빛이 정말 복음의 빛이 되어서 물줄기처럼 지속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 밖으로 흘러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냈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기 세파의 말세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14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지금 말세에 하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것이라, 이 말 전에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함께 서서 동일한 큰 목소리로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할 것이며 라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면서요,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정말 이 말세에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것을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제발 내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 주님을 만나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외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나의 인생을 정말로 그분이 핸들하고 있다, 이거를 좀 알아줘야 내 신앙의 현주소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나인지 그래야 깨닫게 돼요. 지금 내가 뭐냐 먹고 사는 거에 이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살아내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김희연 장로 요거 하나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져야 될 나라는 존재,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니, 그래야 지금까지 자랑하던, 정말 세상 것만 자랑하던 내 입술이 변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입니다. 과거보다 지금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서 복음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택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증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증인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인가, 정말 혈기왕성하고 비전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청년이냐, 소망이 없는 노인이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불경기냐, 아이고 말세네 말세,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각자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 실패, 현재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다면 정말 붙든 것을 지금 살기 위하여 그 삶을 시작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11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한다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외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정말 이분이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요, 특별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하고 천한 것은요,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나타내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가, 여기에서 귀하고 천한 것이 가려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귀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정말 내 하나하나의 이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정말로 이렇게 임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미래에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그 용기가, 힘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배 이 드리는 자체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구나. 왜냐, 이 은혜가 떨어질까 봐. 배럴이 아웃되면 안 되잖아요. 가스 떨어지면 차 못 가잖아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베토벤도 중간에 수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실패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가 뭐 이렇게 실패했을 때마다 얼마나 시간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물적으로도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이 정말 지금 만나진 거예요. 그 만난 다음에요, 그분이 지은 작곡 심포니 넘버 9, 이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뻐하며 경배하사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딱 변화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가 뭐 찬송가 잘해서 여러분한테 하겠어요? 지금 이 실패한, 중간에 수도 없이 포기한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것이 바로 고백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있는 죄와 슬픔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현실에 놓여있는 의심도 거치게 되면서 그 은혜와 기쁨이, 그러니까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지금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찬송을 부르면 막 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보시고요, 성경에 정말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정말 말씀을 따라갖고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면서 성공한 이 선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들은요, 마틴 루터 그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런 것처럼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더 넓고 더 큰 꿈을 거기서 한 거예요. 뭐 I have a dream. 왜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산이 내 앞에 떡 하고 버티고 있어도 I have a dream. 매일매일 I have a dream. 왜냐, 매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쫓아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공을 이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것으로. 그래야 새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새 마음을 가졌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내가 느끼면서도 잘 파헤치지도 못하는 나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시간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 바뀌어지는 삶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문이 나에게도 열려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단순하게 좀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나의 경험, 나의 과거 막 다 붙들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복잡해서야 뭐 하나 실타래를 풀어가겠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말씀만 쫓으면 단순해요. 그대로만 살아가면요, 오히려 일도 잘 풀리고 우리 정신도 맑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해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빈부귀천 누구에게든지 제한 없이 성령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분명히 그 뒤에 곧바로 이 말씀 따라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그저 그냥 몸뚱이 왔다 갔다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 사역을 믿고 정말 나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내야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믿음도 일어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이랬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심플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